아무래도 그 신부님들을 상대로 피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현상들이 코로나 사태와 함께 생긴 현상이 뭐 비대면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사도 자기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없을 때도 많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뭐 TV라든지 텔레비라든지 뭐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례를 갖다가 드리게 되고, 감상했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지.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제 성당에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그룹도 생기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은 이제 미사 참여를 안 하게 되니까 현장감이 없잖아요. 현장감이 없으니까 이제 더 성체에 대해서 더 깊이도 생각을 하게 되고, 미사의 깊이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렇게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거는 거리두기. 그 포스트 코로나라고 했을 적에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일단 코로나 이후 시대거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후 시대는 대체 무엇이 되겠어요? 질병이 없는 세계라든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 이후와 같이 관련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이전은 어떤 상태이고 그리스도 이후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소위 말해가지고 기원 후 시대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지요.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목숨을 내놓는 시대, 목숨을 내놓지 못하는 시대, 이렇게 갈라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질병을 극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시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지금 대림절. 대림절이라고 하면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라,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을 적에 그 주님은 어떤 존재였겠어요? 바로 구유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럼 오늘 미사 독서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주님처럼 구유에 태어나고, 그 다음 주님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도 대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인간 되셔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애는 것이에요. 이거는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주고, 그다음 사람들이 당신에게 손을 대는 것을 또 허락해 주시고, 뭐 하혈하는 여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복음에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을 적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도 손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의 손이 닿는 곳에 하느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 이게. 내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것을 거부할 적에는 하느님 나라를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어루만져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는. 저 오는 사람이 마스크 안 쓰고 왔어요. 안 쓰고 왔다 내가 오니까 마스크를 쓰고 또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병을 옮겨줄 수도 안 되겠지만 상대방이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들도 있지, 이거는요. 그러나 손은 못 대는 것이에요. 그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손을 내밀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전에 또 대림절하고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다림이 서로 그것 때문에 교회 딜레마를 앓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더 깊이로 들어가 보면은 무슨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요양원에 있는 그런 분이라든지, 요양원도 보니까 요새 못 들어가죠. 거리두기 때문에 접촉을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누가 달래줄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달래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거리두기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돌봐준다. 그러니까 사목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마 이 교회가 사목적인 교회, 영혼을 그냥 돌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뭐 태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교회로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어쨌든 침묵도 배우게 되었어요. 침묵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것을 말로서만 해결하려고 했더래요. 말로서만.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라. 뭘 선포하는지도 몰라. 그냥 복음을 선포해라. 뭐 알렐루야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뭐 신앙의 자유 뭐 이런 것들만 그런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침묵하는 가운데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소리를 지르면서는 못 들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래를 하여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노래 마음속에서 나오는 노래거든. 그러니까 침묵에 좀 젖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이 아니라 침묵 속으로.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사목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복음화를 외치고 하면서 숫자라든지 이런 외향적인 것에만 이렇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놀랍게도 질병이 우리들에게 선사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많이 돌아다니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겉보기에는 그 고생의 삶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그 질병과 그 고통,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 광야의 고요에 빠지면서 이런 그 영적인 움직임이 교회 안에서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침묵 없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소리 지르는 소리밖에 못한다. 외치는 소리. 그래서 소리를 죽이라 하는 것도 코로나 동안 배울 수 있잖아요. 침묵.